저는 종종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우려합니다. 저는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정말이신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저는 되도록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의 근거가 제발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확신들은 전부 불완전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하며 살아온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을 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정말 쭈구리 인생이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서 40년 정도 지나자 그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를 때 그의 반응은 어땠죠? 한없이 그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에 결국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는 모세의 그 자기 확신은 또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전에 갖고 있던 신념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확신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오랫동안 뭔가를 실수하지 않았던 어떤 실력이나 됨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은 언제나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대로 된 확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른 확신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른 확신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른 확신은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네, 바른 확신은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 어땠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를 아낌없이 후원했고 바울은 받아서 좋은 것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에 헌신된 것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좋다. 너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너랑 나랑 관계는 좋다. 네가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좋게 생각한다. 이런 원인과 결과에서 온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18절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에 등장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사람이었죠. 18절을 보니까 아마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기러 갈 때 그 가는 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금을 다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후원금을 받아서 자신이 정말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보시면 바울의 기쁨과 감사 포인트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뭔가를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한테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것 그 자체에서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돈을 주고 후원금을 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준 것에 고맙지만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바울이 고맙고 기뻐했던 포인트는 그쪽이 아니었죠. 그게 뭐죠?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바울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자기한테 준 거여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거면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겠죠.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드림의 그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후원금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들의 드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있음을 본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이 놀라운 그 관계가 시작된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섬기고 있었는데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가 저희 섬기는 교회는 있었어요. 그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날 평균 8시 반에서 저녁 9시쯤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시 정도가 되면 어때요? 슬슬 아이들이 잠을 잘 시간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안 그런가요? 네. 아멘. 네. 보통 9시 정도 되면 슬슬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잔다는 게 아니라 슬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저녁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나면 항상 저희 아들은 자고 있습니다. 장의자에서. 예배당을 자기 안방처럼 자요. 자도 너무 잘 잡니다. 그리고 깨우잖아요. 막 화를 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전부 집에 가도 자기는 이 장의자에서 자고 아침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안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앉기가 버거운 체중이 되었을 때는 잠든 채로 제가 업고 그 5분 되는 정도 거리를 집에 갔습니다. 거의 매주 그랬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업고 집을 가면은 완전히 와이셔츠가 완전 땀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업고 가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내려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그 잔잔한 지금 점점 퇴화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때 저의 어떤 그 잔잔한 어떤 그 다가오는 그 밀려오는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상황을 살피는 그 마음을 본 거죠. 아들이 뭔가 큰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나에게 큰 것을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후원금을 받고 고마워하는 과정에서 뭘 봤어요? 바울이 본 건 뭐예요? 돈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고 있는, 복음을 살피고 있는 그 마음을 본 겁니다. 바울의 감동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확신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과 쌓은 바울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확신 있게 미래를 선언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에게 느껴지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역사 가운데 로마의 권력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에게서 배울 것은 그저 이타적인 삶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전교 1등을 합니다. 똘똘해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신앙이 깊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공부는 첫째 아들보다는 못하지만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자기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믿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있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이 두 아들을 봤을 때 누구에게 안정감을 느낍니까? 둘째 아들이지 않겠어요? 아니, 첫째예요? 전교 1등 하는데요? 막 이런 건가요? 왜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까? 첫째 아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더 똘똘하고, 더 당차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둘째 아들은 순진해 보이고, 사람 말을 너무 신뢰해서 속이기 딱 좋아 보이는데요?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 보이는 그런 불안한 아들인데요? 왜 첫째를 넘어서서 둘째에게 인생의 안정감을 믿음의 부모는 느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생겨난 안정감. 그거 아닙니까? 확신은 나의 능력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확신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른 확신은 바른 관계에서 온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해석에서 옵니다. 네, 두 번째 바른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만족한다, 채워졌다, 배부르다, 좋다,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채워지는 것, 이런 의미의 바른 해석에서 바른 확신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치킨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부위를 좋아합니까? 저는 닭가슴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뭘 좋아해요? 닭 다리를 좋아하나요? 닭 목을 좋아하는 사람 없나요? 저희 딸은 닭 목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있기가 너무 먹기가 좋아요. 닭 목을 좋아해요. 닭 목 뜯어 먹을 동안 한 다리 2개는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치킨 시키면 닭다리만 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난리 났어요, 오늘. 자, 오늘 치킨 좀 사주세요, 밤에, 저녁 때. 자. 닭다리만 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먹기 전에 어떤 다른 친구들이 닭다리를 다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어차피 닭다리는 두 사람밖에 못 먹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2마리 다 먹었어요. 나 닭다리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다른 부위를 먹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다 먹어도 마음에 계속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닭다리를 먹어야 했었었는데 라는 그런 만족이 남아있는 것이죠. 네, 치킨은 한 비유고요. 비유입니다.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족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의 포인트가. 그런데 그 만족함이 뭐냐에 따라 사람마다 인생을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다시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사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받았길래 너희들이 준 것 때문에 나는 풍족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줬길래 지금 내가 완전 풍족하다, 난 다 있다, 나 다 갖췄다, 이 정도로 말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펜트하우스 렌트비를 내줬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오고 가는 길에 힘들까봐 벤틀리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줬을까요? 아니면 귀족들이 얻는 정말 럭셔리한 옷들을 선물해서 줬을까요? 아니면 매 식사 때마다 툭불 한우를 먹도록 제한 없는 결제 카드를 줬을까요?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뭘 줬길래 바울은 내 모든 게 있다, 난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풍족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있고 풍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천막을 수리하는 일로 자기의 필요를 간신히 충당하면서도, 바울이 투잡러였던 거 아시죠? 네, 천막을 깁는 일을 했어요. 그걸로 자기의 이 먹는 의식주는 아주 간신히 충당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사역은 풍성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론적으로 스스로 풍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함, 풍성함이라는 건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만족, 풍성, 뭘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채워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본 만큼 채워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이 채워져야만 만족감을 느끼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기준은 아닌 겁니다. 인류 역사상 돈을 많이 모아서 인생의 만족을 누린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만족함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따라 그 만족함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가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온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채워질 거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바울이 생각하는 풍성함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다. 제가 시편 23편 1편을 좀 좋아하거든요. 1절을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다윗은 지금 뭐가 없대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 그럼 이 부족함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뭐가 채워졌길래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졌으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1번으로 마음이 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날 보셨을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만족, 나는 어떤 필요가 채워져서 난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다윗이 고백한 이 만족함은 1번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2번인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2번일 겁니다. 왜냐하면 왜 2번이라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죠?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목자는 뭐예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거느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안내한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목자가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주님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그 말은 아마도 2번,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져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9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확신 있게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축복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한 모든 쓸 것은 아까 말한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 채우심은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봤을 때 자기 필요가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서 채우신다고 했으니 아마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게 너무 맞죠? 당연한 말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대단한 안정과 확신을 느낍니다. 저는 저번 주에 주풀에서 두 가정의 베이비 샤워를 여기서 한 것을 봤습니다. 곧 태어날 거예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뽀뽀예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곧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축복인 동시에 부모의 자유를 빼앗아 갈 겁니다. 부모를 미치게 할 거고요. 부모를 시험 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바닥까지 내리막길 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대편을 공격하게 만들 거예요.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공격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육아의 고통보다 생명의 감격이 이길 겁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이 떼를 쓰는 걸 봅니다. 아니 솔직히 자주 봐요. 저 주원이 보세요. 매주마다 떼를 씁니다.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그들에게 그 주원이에게 주일 성수는 주일마다 와서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는 그 주일 성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나는 주일 성수를 할 거야. 이 주원이 이렇게 매일매일 떼를 쓰죠. 저는 그런 걸 늘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볼 때 아이들도 자기 필요가 있으니까 떼를 쓰는 거겠죠. 대부분 부모들은 그 떼를 쓰는 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지 아이가 떼 쓰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거기서 대단히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잘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신다면 저는 정말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동료 기자를 마약 소지범으로 누명 씌워 보내버리고 영화에 보면 자기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고 라이벌 기자가 생방송에서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라이벌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기심이 도처에서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는 것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날 봤을 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성경의 고백이, 그게 더 우리를 안정감으로 몰고 가지 않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는 게 맞겠지만 아이들을 보시라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분이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보시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만큼 편안하고 확신 있는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물질이 풍성하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풍성을 위해서 나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둘 다 잃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모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저에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종종 확인해요. 나이가 드니까 혹시나 그럴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역이 안 되니까 향수라도 동원해서 뭔가 이 향기로운 어떤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4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드림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이런 거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옆 사람 좀 킁킁 좀 대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대로 된 제사는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를 명령할 때도 이렇게 명령해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향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온전한 제사가 아니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제사를 받았고 그 제사는 정말 온전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굴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대요. 그의 죽으심에서 온 인류를 향해 그분의 향기가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기록된 것은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과 드림을 봤을 때 너희들의 그 드림에서 향기로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향기가 난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결의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사는 우리 모두의 뭐가 되죠?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삶은 누군가의 삶을 열어줍니다. 누군가의 꽉 막힌 삶, 누군가의 우울한 삶, 누군가의 강팍한 삶, 누군가의 분노에 차오른 그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을 때 그 삶을 열어줘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축된 사람을 어깨를 펴주고 우울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그리고 절뚝거린 사람을 어깨동무를 같이 해서 부축해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향기로운 삶이에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향기로운 제물, 그 역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알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우리들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우리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그분의 빛을 쬐는 그분의 향기를, 그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향기를 쓸고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슨 향기요? 나의 향기가 아니라, 나 중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삶에서 나의 안정감과 나의 확신은 바르게 세워집니다. 바른 관계에서 바른 또 만족함으로 날마다 확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좀 하나님 앞